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들의 말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죽는 줄 알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이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아직도 믿지 않으니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에게는 이스라엘 대신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모세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사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할 만하지요. 또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니 어차피 모세는 손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가 뉴엘림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이 라이언 리크라는 사람도 리더십의 가장 위대한 도구는 기도다. 기도 없이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은 시작부터 실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큰 뉴스였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고 애굽을 탈출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뉴스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한 지금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명예를 연결지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며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제 와서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받게 된다며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기도이지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도 쌍방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뜻을 가장 확실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것이지요. 계약서가 참 너무나 중요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계약서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그 죄의 형벌이 3, 4대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모세는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로운 성품과 공의로운 성품에 근거해서 간구합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결국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죄 용서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따라 그의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인자하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끈덕지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성경은 이 생에서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기도가 우리의 삶을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즉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시간의 강을 건너서 우리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성도가 공산주의가 무너진 러시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의 선교팀은 과거에 포로들이 끔찍한 생활을 했던 강제노동 수용소 건물을 허물고 돌을 가져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 건물 해체 도중에 한 팀원이 돌들 사이에서 양철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메모지 한 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허물어 그 돌로 우리 자신의 감옥을 짓도록 강요받는 신자들의 공동체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돌들로 다시 교회를 지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가족, 직장, 사업, 동료 등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세상의 돌무더기 속에 양철통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소망과 기도와 꿈의 성취를 볼 때까지 그 기도들이 계속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든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거듭 목격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대로 거기에 살고 있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하니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광야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기까지
방황하는 그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은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가 누릴 복은 후손들에게도 미칩니다.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올 상반된 결과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 1세대 중에는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다음 30절에 보면 그 땅에 거할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갈렙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왜 갈렙이 먼저 언급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갈렙이 이 다른 정탐꾼들의 거짓 보고를 할 때 반박했고 갈렙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이때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이 더 리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로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갈렙이 정말 위대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가 죽자 모세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갈렙도 여호수아만큼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보고를 할 때 그가 보고를 할 정도로 그가 더 리더였지만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로 택함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시기한 것이 아니라 2인자로 남아서 여호수아를 그 누구보다 따르고 지지했던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나를 어떤 자리에 부르시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부족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보고 전염병으로 다 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백성들은 용서함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공동체의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뉴엘림 교회에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짜고짜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고백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명예를 연결지어서 간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죄든 인자하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지만 죄에 따르는 징계와 죄가 남기는 상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죄짓지 않고 살기를 힘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뉴엘림 교회에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심을 믿고 회개하고 구하시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든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따른 징계가 있을 수 있고 죄가 남긴 상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짓지 않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